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새해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 민수기 6장 22절 이하 27절까지를 가리켜서 보통 제사장의 축복 혹은 아론의 축복 이렇게 불리어지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 모세로 하여금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영적으로 이렇게 인도해갈 그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마다 이런 복으로 축복하라고 그렇게 전달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의 소명을 수행할 사람들의 그런 축복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전달됐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이 축복의 권한은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아주 특별한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성전 제사, 성전 예배 그리고 이스라엘 회당 예배에서 여러 순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순서는 바로 이 말씀을 축복하는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성전 제사가 끝날 때에 제사장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그 돌계단에 서서 성전을 빠져나가는 성도들에게 두 손을 들고 그 백성들을 바로 이 말씀으로 이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옛날에 그 구약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축복을 나눌 때 주었던 그 오리지널한 이 축복의 말씀, 이것은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축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축복은요 세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세 부분은 각각 여호와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보시면 24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25절에도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하고 또 26절에도 여호와는 그래서 이게 이 축복의 세 개의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여호와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세 개의 대목은 끝에 가서 반드시 원하노라 이런 단어로 끝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원하며 25절에도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단어로 마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인 저와 성도 여러분을 우리를 참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축복을 누리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과 제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더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축복은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 그분의 백성들이 축복을 누리고 또 축복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그렇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복과 함께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2020년 새해를 출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첫 번째 대목은요 지키심의 복입니다. 지키심의 복. 그분은 지키심의 복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 지키심의 복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우리가 신적 보호의 축복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적 보호의 복. 자,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여행할 때에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광야를 여행하면서 그들은 숱한 위기 그리고 숱한 위험에 그렇게 직면해야만 했었습니다. 전쟁의 위험, 어떤 질병의 위험, 그리고 빈곤의 위험, 어떤 관계의 위기, 지도력의 위기, 자신감의 위기, 절망의 위기들을 그들은 계속적으로 직면해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런 수많은 위험과 위기 속에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저는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지키심의 복을 올해에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본문 바로 직전에 보시면 이 나실린의 선에 대한 말씀이 직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실린의 선이라는 것은 옛날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평생 주님 앞에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주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일을 하겠습니다. 제 몸을 거룩하게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제사장의 축복이 그 다음에 바로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 가장 중요한 지키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한 것,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그렇게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정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이 새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출발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혹시나 서운한 것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의 감동이, 말씀의 감동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에, 우리가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자연히 이런 서원을 하게 되죠. 하나님, 저를 한번 복 주시면은 제가 한번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한번 섬기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서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정상적인 신앙인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것, 하나님 그 서원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한번 신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 새해 여행을 아름답게 출발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축복의 메시지는 첫 번째는 지키심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복입니다. 은혜의 복. 그분은 은혜라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기를 또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5절입니다. 우리 25절을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 이 은혜라는 것은 이 정의하자면 이 일반적으로 정의할 때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혹은 하나님의 호의, 이렇게 설명되는 말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구약에서 이 은혜란 단어는 특별히 어떤 모든 아름다운 것, 모든 가치가 있는 것, 모든 선한 것을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자비를 그렇게 뜻해주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은혜를 어떻게 베풀기를 원하시는지 25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러시면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몸을 갖고 있지 않으신데 그렇지만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어떤 인상을 지으실까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때때로 우리가 범죄할 때는 하나님의 얼굴이 굉장히 두려운 얼굴로 연상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죄를 지으면 너 죽어 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성경이 그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얼굴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어떤 인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의 그 얼굴이 좀 안 좋은 슬픈 어떤 근심빛을 띠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부모님의 가슴은 더 아프죠. 더 안 좋습니다. 과연 내 자녀가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얼굴이 밝고 환할 때에 우리 부모님들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얼굴이 환하면 우리 부모님들의 얼굴도 환해지지 않으십니까? 여기 하나님의 얼굴이 비춘다는 것은 그분의 얼굴이 빛을 비추는 그 순간 그 얼굴빛을 받아서 자녀된 우리들의 얼굴이 정말 밝아지고 환해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그분의 얼굴빛을 비추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은 그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웃음을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마치 어떤 그 선하고 인자한 사랑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서 아주 환한 미소로 쳐다보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준비하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내 마음에 따뜻하게 비춰질 때에 내가 은혜를 경험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는 실제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저는 은혜 받은 얼굴이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기쁨이 내게 충만한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데 그 은혜 받은 얼굴이 그 은혜의 빛이 과연 감추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자주 부르던 찬양 가운데 찬양이 우리 사이에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빛나고 평안하다고 그런 찬양의 고백 우리가 늘 했던 것을 생각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빛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한 해의 시작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의 빛으로 그렇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이 나타난 마지막 지상의 축복, 이 축복의 세 번째 대목은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의 복. 자, 세 번째 축복 26절입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기 평강이라는 평강, 이 낱말의 본래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은 성경에서 학자들이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영어로 번역할 때는 peace, 우리말로는 평강, 평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이렇게 충족하게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단어이지만 그냥 이 단어 속에 그냥 좋은 뜻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이 다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강의 축복, 평화의 축복, 샬롬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26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랬습니다. 드사,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얼굴을 드사, 얼굴을 드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얼굴을 드사,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소원을 듣기 위해서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보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날 정말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또 자녀가 이렇게 부모님에게 뭐 좀 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녀를 정말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다가 그렇게 보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아서 우리 자녀들 얼굴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서 얼굴을 들고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뭐 줄까 이렇게 하는 모습이요. 뭐 줄까? 이런 모습. 그러니까 얼굴을 들어. 그러니까 내 소원을 들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너의 소원을 들었다, 너의 마음을 들었다, 얼굴을 들어.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 여러분과 저를 복 주시고자 하십니다. 얼굴을 들어 우리의 소원을 듣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새해에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이런 말은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실 때가 많습니다. 같은 뜻으로. 예를 들어서 시편 105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4절, 우리 이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드셨다는 말은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나누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평강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샬롬의 평강의 근원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 한 해 동안에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이 한 해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래야지 날마다 평강일 것입니다. 그래야지 날마다 샬롬일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